자,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여튼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죠? 잘 살고 그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소원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삶을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 삶.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 가지 삶대로 살면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다 관심을 갖습니까? 5가지 복에다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하는 길,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제시하는 길,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갖다 주고 나에게 힘과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과감히 거부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거부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3가지가 합치면 뭐 한 가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빠가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5가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목소리에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 지시하는 길로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이 지도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여서 좋아. 여기 보면은 시내산이 있죠? 초록색.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네. 자,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와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보면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말씀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받은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살 게 아니죠. 시내산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예?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온 여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한참을 이 빨간 길, 파란 길을 거쳐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땅이고 따라서 그리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가는 길도 알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무슨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이정표가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막에는 또 굉장히 위험한 게 있죠.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의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침략해가지고 다 생명을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막 이러죠. 뿐만 아니라 여기 전갈 같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해충들이 있어요. 전갈 같은. 또 이 파충류들, 독을 가진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행렬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린아이부터 노약자, 여성 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세상의 어떤 생각, 세상의 방식,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 그래요. 사자. 여기 사자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를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서 보낸다고. 앞서서 미리 천사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는 중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다 안전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예? 길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이 중요하더니 끝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자,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 가는 중에 위험한 것들이 많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한다 그랬어.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천사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가는 중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공부하죠. 우리는 이제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아요. 시간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흐르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은 이제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태초부터 이 시간이 끝나는 역사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지 못했어요. 우린 몰라요. 내일도 몰라. 한 시간 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나야, 하나. 하나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 미래에 우리 뭐 500년 후 1000년 후의 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루만도 못하니까 하나님 한 시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비유를 제가 또 들면은 가끔 한강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 물이 막 이렇게 거꾸로 흘러, 김포 쪽에서. 왜 그러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닷물이 역류하는 거죠. 역류해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시야가 가는 곳밖에 못 봅니다. 나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 한강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다 보이죠. 예? 다 보여요. 시야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우리는 요 코앞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예? 한 시간을 후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뭐가 있든지 간에 돌멩이가 있든 뭐 하여튼 계곡이 있든 힘든 길이든 언덕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도 몇 번 실수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저쪽 물이 있네, 마침. 가서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길로 오게 하셔가지고 물도 없는데 물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써서 먹지도 못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길로 인도에 왔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대로. 또 조금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광야 길로 이끌어 와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다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래 놓고 굶어 죽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앞서가가지고 지금 앞에서 다 이끌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도 다 보호해 주셔요. 천사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왜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느냐고 불평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실수를 하죠. 지도를 한번 떠보세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켜보세요. 그럼 여기 가데스바네아 잘 보이죠? 진하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뭐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2년 안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놓으니까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땅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안악자손이라고 살고 있는데 이들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지금처럼 뭐 총을 쏴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칼을 가져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덩치 차이가 나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 메뚜기 새끼. 그럼 하나님이 뭐 메뚜기 대장이에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이 길로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에돔 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으면 바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 천사까지 보내줘서 인도하고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 때문에 저 길로 안 가고 에돔 길로 돌아갔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약속을 받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38년 동안을 여러분 여기서 금방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려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하셔가지고 이때 출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받고 왔지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갑니다.
어른 세대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자녀 세대예요.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여러분 조금만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안악자성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 길로 이끌어 왔느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는 뭘 켜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핸드폰에 다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제일 좋아요. 핸드폰 키면 아주 잘 인도에 가죠. 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에서 신방 다닐 때는 이 핸드폰도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이라 가지고 삐삐 하나 줬어요. 삐삐. 그 신방 가면은 대충은 이제 가까운 데는 구역장님들이 집을 알기 때문에 구역장님들 이제 모시고 가는데 이제 제 구역은 또 외곽 구역이 있었어요. 인천, 부천, 부평, 그 다음에 안산, 수원, 여기 다 제 구역이야. 예? 어떨 때는 하루에 수원에 한 집 찾아간 적도 있어요. 난 수원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집 찾아가느냐고 혼자 가게 됐는데 그 집을 찾아가느냐고 내가 이제 동서남북도 모르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또 내려서 전화하고 또 내려서 전화하고 공중전화밖에 없죠. 이래서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딱 치고 가면 착 가잖아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의존을 하죠. 이게 가다 보면 어떤 좁은 길로도 가고 어떤 언덕길로도 가고 지방 가다 보면 산길로도 가고 그러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죠. 험한 길로 가도 왜? 내비게이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얘가 가란 대로 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잠깐 어려운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간혹 실수도 하는데 얘는. 근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내비게이션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뭐예요? 예?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한테는 창모야, 너 내일부터는 여기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길은 성경책에 이미 66권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좀 돈이 손해볼 것 같고 세상 재미를 좀 못 누릴 것 같고 내 육신적인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이야기로 설교를 하면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로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 40년이 단지 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만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저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언약을 한 것처럼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줘요.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내일 모레 계속 상황은 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말씀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대로. 스티브 도나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러 번 건너면서 사막 가다 죽잖아요. 못 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한 게 뭐냐, 6가지 방법을 알면은 사막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가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뭐 사막 건너가는 방법 가르쳐 주려고 책을 썼겠습니까? 사막이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와 같기 때문에, 은유이기 때문에
인생길, 사막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6가지로 훈수를 해주는 책이에요. 훈수를. 근데 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나침판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모를 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침판. 그러니까 이 사막을 건널 때는 사막을 앞서서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사막을 건너려고 앞에 이제 사막을 건넜던 탐험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가지고 간 거죠. 자기가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지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가던 사람이 보니까 3km 오니까 저기 모래 언덕이 있네. 여기 모래 언덕. 모래 언덕에서 우회전해야 돼. 또 우회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니 또 웅덩이가 하나 있네. 웅덩이에서 좌회전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리 가면 되겠지.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왜 소용이 없을까요? 사막은 바람 한번 불면은 말짱 도루묵이 좋은 말인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샥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물론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훈수를 두는, 지혜를 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변한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갈 때 꼭 쥐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낭떠러지예요. 지옥 가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길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축복을 향하여 가게 하려면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나침판. 그 하나님 주신 나침판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내비게이션이고,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 주신 나침판,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이 말씀의 바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침판으로 삼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가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이제 거부해야 됩니다. 과감히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과감히 거부해야 돼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렇게 말이지. 광야길 다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길에서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공격하는 것들, 해충도 이런 것과 싸우고 도적대와 싸워야 됐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그것들과 진짜 싸움, 더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과감히 거절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3개의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3개의 동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경배하며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본받지 말고, 세 번째는 깨트려 부수라.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뭐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거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막 거저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딱 끊었어요, 하나님. 왜? 이제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려니까, 농사 누가 잘 져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몇백 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사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농사 잘 짓고 쌀 많이 나와서 곡식이 잘 돼가지고 창고에 막 쌓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농사도 잘 져야 되지만은 농사가 잘 되는 우리 힘만으로 안 돼. 신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거, 신이. 그 신이 뭐냐? 당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야.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을지 모르지만은 농사는 몰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농사의 신은 바알이야, 바알. 바알과 아세라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잘 보여야 돼.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 섬겨야 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죠. 먹고 살고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바알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결국은 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섬긴 거지. 부자 되려고, 추수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곧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게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무슨 바알 신하고 가서 바알 신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만나서 교제하시고 뭐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아무 없어요. 이방적인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저 신을 이용해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이방적. 이게 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고.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애쓰십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농사가 잘 되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좀 이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바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인들의 우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현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 세 가지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거를 제대로 그 우상숭배의 본질을 갈파해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재물을 섬기는 게 만모니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다를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왜? 주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럴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돈에게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다 미신화돼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신하고 결합돼요. 그 미신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십자가의 복음이 물론 그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고 인생 모든 게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강단에서 십자가를 주십시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면 안 와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막 복 받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우리나라가 한창 가난할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산동네 막 살 때 그냥 어떤 목사님들이 막 특히 조효기 목사님이 막 그냥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미시합니까? 하면서 막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엄청 은혜받았어. 왜냐하면 산동네에서 가난하게 살 때 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볼 때 위로는 됐지만 잘못된 위로였다. 잘못된 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위로가 되죠. 사람들이 점쟁이 왜 찾아다니게요? 좋은 말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야. 잘 된다, 부자 된다, 사업 잘 될 거야. 부조금 몇백만 원씩 갖다 줘요. 나쁜 말 하면은 좋은 말 할 때까지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10번, 20번씩이고. 그럼 점쟁이가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려면 그냥 복 받아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하고 하나님 역전된다니까, 이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돈 많이 벌려고 믿는 거죠. 성공하고 세상살이가 잘 되려고. 예?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수단이라니까요. 그 막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 돈 많이 달라고.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돈을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요. 내일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돈도 안 주고, 예? 내 하나님 안 믿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믿은 거예요? 돈 믿은 거예요? 돈 믿은 거예요. 돈. 우리 신앙생활에 대부분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의 신학자들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돈만큼 강력한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은 자기의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자신. 21세기 현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무 사랑해, 자기를. 그래서 요새 별로문 말이 다 나와요. 야,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야.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고생했다. 너는 이런 선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한테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선물해주고. 누구한테 해줘요? 자기한테 해줘. 자기가 사는 거지. 물론 뭐 어느 정도 자기 위로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쓰고 입고 막 꾸미고 또 여기다 뭐 주사도 놓고 막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거나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하거나, 자기에게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길길이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자기 자신이 앉아 계십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성전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이나 삶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문화,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그들은 그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이 음란한 곳이라 그랬죠. 그냥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신이, 이 신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비가 오고 풍년이 잘 된다는 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신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전은 성창들로 우글우글한 곳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음란해요. 그 음란과 폭력과 그 돈에 대한 욕심과 이런 21세기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시끌시끌한데 그게 우리 육신의 타락한 육신을 얼마나 이렇게 자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걸 끌려가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돈, 음란, 폭력, 권력,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말씀하셔서 들어가면 그게 있는데 그걸 자꾸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도 본받지 말라. 그 당시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오늘 21세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시대의 그 시기만큼은 살고 가는데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문화를,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거나 세상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트려 부수라 그랬지. 깨트려 부수라. 과격한 말씀이에요. 깨트려 부숴라. 뭘? 우상들을 다 깨트려 부수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다 우상이에요. 다 이 시간에 깨트려 빠사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수다보다 제가 빠사버려요. 빠사. 이걸 남겨두면은 계속 역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쉽지 않고, 우리가 내일부터 또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게 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걸 많이 얻은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부숴버려야 돼요. 다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히 웃어야 됩니다. 남겨놓으면 또 끌어당겨요. 그게 나를 다 부숴버리고 때려 부수고 끝나면 안 돼. 이제 세워야 돼. 뭘 세워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세워야 돼.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5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러면 5가지 복이에요.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5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복을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때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둔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에는 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돈을 찬송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그게 교만이라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3번째는 내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최우선순위. 다른 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해보니까 5가지. 첫째는 일용할 양식.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바른 아까 돈. 돈은 내가 욕심을 내고 사랑하면은 우상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돼요. 돈은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주시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 돼버려요. 일용할 양식의 복, 2번째는 건강의 복, 3번째는 자녀의 복, 4번째는 장수의 복, 5번째는 지켜주심의 복이에요. 지켜주심의 복. 이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는 순간 다 우상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5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복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게 하소서. 2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우리 삶에서 과감하게 때려 부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째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